마가복음 강해를 이어서 계속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감사절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잠시 쉬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옆에 꼭 붙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바쁜 척을 하는데 제일 한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냥 그렇게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바리새인들이 하도 그러는 것을 봐서 그런지 누군가가 또 예수님에게 이제 잠깐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잘남을 살짝 이렇게 어필하면서 예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 속에 나눴지만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냐면 세리 레위를 부르셨죠. 그리고 세리 레위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 누구죠? 세리들과 또 창녀들 또는 죄인이라 불리우는 당시 율법의 기준에 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잔치를 벌이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죠.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툭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당시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그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율법을 좀 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어떤 수를 썼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한참 죄인들과 잔치 벌이는 모습을 보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꼭 이래요. 꼭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실수할 때쯤 나타나가지고 왜 그러고 있어? 이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금식하는 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대로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죠. 그럼 이 날이 그날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또 다른 곁가지로 율법을 만들었는데 그 율법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는 날인 거예요. 그날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기 때문에 꼭 그렇잖아요. 금식할 때 제일 맡기시는 냄새가 뭔지 아세요? 라면 냄새예요. 안 해보셨죠? 금식? 저는 1년에 종종 한두 번씩 하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집에 어머니랑 같이 살 때 꼭 제가 금식하면 평소에 먹지도 않던 그 라면을 그날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생과 형님이 어쩜 그랬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왜 금식하는데 라면을 끓여 먹어? 그러면 유혹을 이기는 자가 크니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리라 막 이러고 말씀이나 모르면 내가 말을 하네요. 그럼 막 또 씩씩거리면서 있으면 금식하는 자가 노함이 마땅하니까 막 이러고 딱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금식 왜 하냐고 물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왜 안 하냐고 묻지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질문을 누가 던지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던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일이어서 금식을 하는 당신은 어찌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이 일어났던 이쯤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냥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아니 우리의 스승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당신은 왜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는 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을 지키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 모습은 굉장히 안 입고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날이 언제인가? 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인 것을 보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 금식기도 하는 날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보통 우리는 고난주간 때 한 끼 정도 금식을 합니다. 이 금식을 하면은요,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두 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할 때 되면, 제가 금식을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장로님,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목회협 위원님들,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금식을 안 하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혹시 말을 하면, 그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정죄를 한다면, 강요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자꾸 온갖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금식을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제 모습이 드러나요. 어떤 모습 때문에?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모습 속에 연약한 제 모습이 드러지게 되고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그렇게 금식하기로 마음먹은 그날 뭘 하고 있어요? 조용히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쫓아와서 당신은 왜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죄의 뉘우침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이 금식이에요. 그날은 누구에게 정죄를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이 금식인데 이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오히려 그들이 정말 바른 금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그들의 행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금식하는 일이, 봉사하는 일이, 섬기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리셋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르완다 선교 보고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안다고, 좀 더 배우고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그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 사실 어렵지 않게 보게 되죠. 사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봉사도 안 하는구나.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설거지하고 치우는데 저 사람은 뭐하지?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청소하는데 기도하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뭐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목사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던 일이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멈추시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결과는요? 아무도 봉사를 안 하더래요. 아무도. 성가대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주방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더래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 설거지하는데, 나 주방 봉사하는데, 나 주차 봉사하는데, 나 성가대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야? 주일날 겨우 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고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설마? 제가 그 말 오늘 안 하려고요. 괜히 그 얘기했다가 다음 주부터 밥도 못 먹고 안내위원도 안 쓰고 대표기도도 안 하고 찬양단도 안 섬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또 맞는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지는 시간이 더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또 헌금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없이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되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쉽게 던지는 우리의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크리스천들이 가서 하면 안 되지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아니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뭘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그 분을 위해 얼마나 기도해 줘 보셨습니까? 꼭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실수들을 종종 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기준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저 집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이 제대로 선교를 하고 있나? 저 사람이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럼 나는요? 우리가 그런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너희들이 질문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혼인잔치의 시간이다. 그럼 왜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혼인잔치의 시간일까요?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혼인잔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 시간에 그들이 모여 앉아있다면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에 다 갔어요? 사회자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혼식에 오신 하객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금식입니다. 어떤 생각들이 드실까요? 결혼식 갔는데 금식하래요. 오늘 밥이 없대요. 왜 이렇게 먹는 게 민감할까요? 그죠? 한국 사람들 결혼식 갔다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뭐죠? 신부가 예뻤어. 신랑 너무 멋있지 않았어? 아니에요. 야, 거기 뷔페 맛있더라. 거기 음식 맛있더라. 한국에서 결혼식 할 때 보면 결혼식 보지도 않아요. 시작했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딱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결혼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떨어지기 싫은 시간. 더 이상 밤에 안 들어도 되는 시간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꿈꾸며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은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나 그렇지 뭐 10년, 20년, 30년 살아봐 그게 되나 이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연합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행복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과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기쁨의 시간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이기에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런 혼인잔치에 지금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예배 드리셔야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장례식 같으면 안 되고요. 혼인잔치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남의 기쁨이 있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에 벅찬 감격이 있는 인생.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장례식장이에요? 그 어디나 어디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천국잔치 일어나는 그 하늘나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 오실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차를 몰고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기대와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고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상황이나 환경이어도 누구와 함께하기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풍랑이 크게 일어도 두렵지 않은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하는 금식은 그런 의미가 없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그 일들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 때에는 혼인잔치와 같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때에는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하랍니까? 금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신랑을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날이라고 원어는 표현을 해요. 그날에는 어떠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찮고 괴로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통회하며 그 상황들 속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만나고 싶다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반대로 가요. 세상은 늘 반대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게 되는 날이에요. 사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세상의 진리와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처럼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늘 때와 시기를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정말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고 그게 언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 금식을 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와서 묻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어요. 뭐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되게 하리라?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눌림과 죄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잔칫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이런 날을 혼인잔치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후에 우리의 이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혼인의 잔치를 하는 결혼식장과 같은 기쁨과 감사의 때인 줄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이런 게 여전히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를 뚫고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감격과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뚫고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살면서 일이 다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을 갖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되면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 말고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죠. 물론 그것을 근거로 찾는 기쁨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걸로만 우리가 기쁨을 찾고 그런 걸로만 축복했다,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제한되고 한계투성이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눈물이 나도 좌절과 근심이 있어도 주님 만나고 주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누리는 그 경험, 그 기쁨, 이 기쁨을 정말 누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만남의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기쁜지, 왜 예수님 만나면 기쁜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해하고 웃고 있고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에 미친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 품에 있어야 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까 이진우 쌤 성경 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엄마들이요, 거기 특별히 요한다가요, 남녀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한데요. 여자를 여자로 보질 않아요. 사람으로, 인권 자체로 보질 않아요. 장애인을 낳으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취급해버리고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어머니들은, 그 여인들은 그냥 자기들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았대요. 근데 유지현 집사님이 가셔서 어머니들 케어를 하면서 당신들은 소중한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낳은 아이들은 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시간이고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말했더니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누구도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대요. 천국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 믿는다고 하는데 환경에 넘어져요. 좌절하고 관계에서 다치고 어려워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요동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은혜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살면서 눈물도 실망도 상처도 있고 환경이 만만치 않아 오는 좌절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때를 잘 모르는구나.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 오셔서 땅에서 죄싸움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계시고 어떤 죄인도 그 죄 때문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 예를 예수님이 두 가지 드신 거예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만약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된대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 없죠.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머니께서 옷을 되게 많이 기워 입히셨었어요. 맨날 돌아다니고 무릎 막 찢어지고 하니까 한 번은 저희 집에 예랑이가 맨날 무릎이 찢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기워줘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내가 몇 번 꼬매줬어. 아니 그러지 옷을 하나 더 떼줘 그랬더니 여보 그게 옛날에 나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추억이 있어서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참 기워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질문 드릴게요. 어느 날 백화점 좋은 백화점 가서 명품 옷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정말 명품 옷을 1,000불 정도만 할게요. 면티인데 1,000불이에요. 혹시 집에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면티인데 1,000불이에요. 근데 집에서 제가 입던 면티가 목이 막 다 늘어나고 누래진 게 여기가 찢어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면티를 찾아보다가 새 면티, 택도 안 뜯은 면티를 갖고 와서 그걸 쫙쫙쫙 잘라가지고 목 늘어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예화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십니다. 그 낡은 옷에 잘라서 기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똑똑하죠? 너무 잘하는 짓이죠. 이건 바보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모습을 진짜로 봤어요. 어머니께서 빨래하고 나면 말리면 그 나중에 붙인 옷감이 좀 더 새 거잖아요? 그럼 정말 옆에가 다 뜯어져요.
그럼 기운 데다가 좀 더 큰 거 돼서 또 기워요. 그럼 또 터져요. 그럼 또 기워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바뀌어 있겠네요. 그죠? 어찌되었든 바보라는 거예요.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옷이에요. 우리에게 새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그 구태여난 더러운 것들을 보며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만 그것을 못 버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예수님 생각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잠깐 오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삶의 증거와 모습이 우리 삶에 있으십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그 비밀과 그 감격을 입은 자들이라는 분들이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 내가 필요한 데만 갖다 덕지덕지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데 다 찢어져 버려요. 포도주 비유를 드시죠?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당시에 뭐 좋은 용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염소 같은 것을 잡으면 염소를 다 기워서 구멍을 다 막아요. 그리고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요. 새 가죽에다가. 그러면 이 포도주가 안에 들어가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절대적으로 새 부대에만 넣어야 팽창을 해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몇 번을 썼던 낡은 부대에 좋은 포도주가 생긴 것을 갖다 거기다 다 부어서 보관하는 밥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의 것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그곳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했던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요, 그게 발효가 되고 팽창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갖고 있다가 뻥 터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기워 사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뻥 터져버리는 인생 되고 싶으십니까? 잠시 잠깐 뭔가 버틴 듯이 살아가고는 있죠. 잠시 잠깐 새 포도주가 들어가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잠시 잠깐 좀 더 깨끗한 것으로 내 더러운 것들을 가린 듯이 보이기는 하죠. 얼마나 갈까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그들이 정말 믿고 따르는 그 구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닮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헌 부대를 다 찢어버리고 새 부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실체를 벗어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벗어나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그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 버려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의 본질과 실체를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주신 변화와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행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어떤 죄인이든 실패자든 차별하거나 세상의 눈으로 구별하거나 내가 이만큼 믿고 거룩하다라는 표현과 편견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새 부대를 내어주고 새 옷을 내주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들 버려버리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거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내 논리 버리세요. 내가 율법이 되어 있고 내가 성경이 되어 있고 내가 진리가 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을 가지고 죄를 억누르고 지적하고 하려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고집과 논리를 지지하는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터져버려요.
그것도 다 찢어져 버립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과 이런 자발적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뭘 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스스로 하십시오.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교회 빈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십시오.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헌신하세요. 그렇게 해야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받아 나 이 일 못하겠다는 말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굴 막 세우고 싶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저를 세우셨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세우고 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셔야 돼요. 교회 편하게 다니지 마세요. 신앙생활 편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뭘 해도 하셔야 돼요. 뭘 해도. 청소든 설거지든 교회 정리하는 일이든 뭘 해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교회에서 할 일이 내가 부족하다면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뭘 해도 하세요. 뭘 해도 하시라고요. 부끄럽지 않은 십자가, 부끄럽지 않은 복음. 난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은 뭐야 라고 얘기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생각 버려버리시고 오직 복음으로 천국 혼인잔치에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기뻐하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